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악보 보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2절 고백할까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아멘.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아멘.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였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 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제가 자주 고백했던 게 예수님 오십시오, 다시 오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저는 기다립니다. 저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하고 자주 고백하곤 했어요. 당시에는 당장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나 예수님이 너무 기다려진다.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았어요.
그날이 오히려 미뤄졌으면 좋겠다.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죠. 그 마음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마음이 굉장히 찝찝하고 후회스러울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려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해야 한다면 결코 좋을 것 같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들도 많고 아직 끝내지 못한 일들, 아직 시작도 못한 일들 너무나 많아서 그런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사실이 결코 저의 마음이 유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마지막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종 이 얘기를 하곤 했어요. 우리는 곧 죽을지도 모른다.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 죽음을 기억하자. 죽음을 준비하자. 오늘 나누는 성경 누가복음 13장 이전 장인 12장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뜻밖의 날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날에 갑자기 오실 것이며 그 뜻밖의 날은 다행히도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마치 저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이 보이면 곧 비가 내리겠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마지막 날을 주시하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하와이에 있었을 때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진짜 저 멀리에 구름이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구름이 보였어요. 그래서 진짜 비가 오나? 근데 진짜로 그 구름이 가까이 오면서 비를 막 쏟아내고 지나가더라고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겠구나. 저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비가 곧 오겠네 하면서 알 수 있듯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예상이 어느 정도는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말세다 말세. 말세야, 이런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 나누고 있는 말씀 1절과 4절을 한번 동시에 한번 볼게요. 본문 말씀 1절과 4절 동시에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이요.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이어서 4절이요.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라 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마지막을 준비해라 라는 말씀을 마친 후에 바로 몇몇 사람들이 찾아와요, 예수님께. 그리고 두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첫째는 당시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희생제물과 함께 섞어 숭배한다는 것, 이 사실. 두 번째는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해요. 자, 뭔지 한번 볼게요. 본문 2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2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4절.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죠.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로암 탑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 18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뜻밖의 죽음에 대해 이거 왜 그런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죽임을 당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은 뜻밖의 죽음과 고통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심판으로서 죽음 혹은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들을 보면서 저 맹인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당시 사람들은
어떠한 고통을 당할 때, 죽음을 당했을 때, 뜻밖의 죽음을 당했을 때 저주를 받았거나 심판을 받았거나 죄를 지어서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이해가 돼요. 뜻밖의 죽음, 예상치 못한 죽음,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에 대해 우리는 이유를 찾고 싶죠. 왜 그런 걸까? 고통의 이유, 뜻밖의 찾아온 고난의 이유를 알면 좀 나을 것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똑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아마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저들이 죽은 이유는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런 건가요? 많은 죄를 지었나요? 특별히 큰 죄를 지었나요? 이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3절과 5절에 대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이 똑같죠. 3절과 5절이 똑같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질문을 통해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이나 실로암 탑에 의해 죽은 사람들이나 큰 죄가 있어서 많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란다. 뜻밖의 죽음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죽음이다. 이러한 죽음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다.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가 생각할 것은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회개하지 못한 채로 뜻밖의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내가 회개하지 못한 채로 너 뜻밖의 죽음이 찾아올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관심 갖지 말고 너가 주어진 오늘 하루 동안에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그게 더 중요하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죽음의 날은 뜻밖의 날에 찾아오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한 죽음의 날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 그게 뭐냐면 회개해야 돼.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정말 이대로 괜찮아?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고통의 의미, 죽음의 의미를 발견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인생은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수학 공식도 복잡하긴 하죠. 그런데 인생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신묘막측하여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과 고통의 원인과 이유를 생각하기보다 더욱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뜻밖의 죽음이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3절과 5절을 보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해요.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한다라고 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누군가에 의해 학살을 당할 수도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뜻밖의 죽음, 사고로 인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닌데 오해하곤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군가의 죽음과 고통에 대해 원인과 의미를 찾으려 하기보다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지금 내가 숨쉬고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그렇게 죽는다는 것은 뜻밖의 날에 죽음을 맞이할 때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 뜻밖의 그날은 갑자기 찾아온다.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마치시고 이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죠. 한번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는 내가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자, 이 비유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않아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올해까지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없앱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아마 읽으면서 눈치챘겠지만 무화과 나무를 심은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우리입니다. 3년이라는 기한이 차서 열매 없음을 보시고는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리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허락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에서는 뜻밖의 죽음이 닥쳐올 수 있으니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무화과 나무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날, 즉 우리 일생의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 우리가 자꾸 이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이죠.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죠. 우리 일상에서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하루가 선물로 주어졌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은 인생의 끝이 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단다. 이런 것을 매우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두 번째는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은 기한이 있는데 지금은 그 기한을 넘어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한은 이미 넘었단다. 넘었는데 조금 더 기회를 줄게. 즉 정말 마지막이 정말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걸 쓰면서도 좀 이렇게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표현 쓰고 싶지 않은데 마땅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저는 제가 저를 생각했을 때 나는 좀 진지충인 것 같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 난 좀 너무 진지한 사람이야. 난 너무 진지한 사람이야. 이렇게 좀 생각했었거든요. 뭐냐면 제가 이거 옛날에도 했던 얘기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군대를 갈 때 저는 전쟁을 준비한다 생각하고 들어갔거든요. 그 얘기 한 적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서 내가 군대는 가는 건 난 정말로 전쟁을 준비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군대에 있는 동안 전쟁이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 정말 열심히 훈련 받아야지 해서 막 사격 훈련할 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이상하죠? 수류탄 던질 때 정말 적군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문제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게 전술 훈련할 때 저 되게 심각하게 했거든요. 제가 장갑차 몰았는데 지금 뭐 탱크 조종했었는데 진지하게 했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군대 선임들이 장갑차 조종수들이 꼭 외워야 하는 기본 상식들이 있어가지고 수첩에 막 이렇게 빼곡하게 적어줘가지고 줬거든요. 외우라고. 그리고 받았을 때 제가 이제 전쟁이 나면 이거 되게 중요한 지식이니까 나 정말 열심히 해야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시간 나면 계속 봤어요. 그리고 이제 선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암기 수첩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를 막 테스트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테스트를 안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도 수첩 많이 봐가지고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시험 안 봐도 되겠다. 나 너 같은 애 처음 본다고. 너 정도면 안 봐도 돼 하고 저 테스트 안 봤거든요. 저 그렇게 되게 진지하게 군 생활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점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등병 때만 해도 내 모든 생활이 전쟁에 맞춰져 있다 생각해서 막 불침번 할 때 막 근무 설 때도 매우 진지하게 막 근무 섰거든요. 근데 이제 막 일병쯤 되니까 곧 전쟁이 날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점차 생각이 바뀌면서 과연 전쟁이 날까? 이런 생각을 바뀌고 너무 당연한 거지만 상병쯤 되니까 전쟁 안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병장쯤 되니까 전쟁은 무슨 내 전역이 더 중요해. 나 전역하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사람 마음이 다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 날이 있고 심판이 있음을 알죠. 우리가 왜 모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 횟수가 몇 년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그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해 우리는 별로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무슨 내 전역이 더 중요해라고 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 심판, 죽음, 그보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 상황들이 더 급하죠.
제가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래퍼 제가 BY 좋아하는데 거기 더 블라인드 스타라는 앨범이 있거든요. 거기에 Where Am I라는 곡이 있어요. 거기 피처링을 개코가 했는데 개코 가사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가사가 이래요. 몇 년 전에 난 예수님과 그걸 믿는 자들의 광신도였다. 그때 나를 사랑했다면 지금의 나를 증오해도 된다. 난 전세 계약이 끝나가서 다음 이사갈 집이 더 급하다. 지금 나는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전세 계약이 끝나가니까 다음 이사갈 집이 훨씬 더 급해. 난 그게 더 중요해. 라는 얘기죠. 곧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사실보다 더 급한 게 많은 게 우리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도 몰라.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많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곧 임박했어. 그 기한은 더 우리가 추가로 받은 거지 사실은 그 기한은 끝났어. 이제 임박했단다 라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 끝으로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앞서 본문 1절부터 5절에서는 회개하라는 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었죠. 이제 6절부터 9절은 열매를 보신다. 요게 참 중요합니다.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회개는 열매를 수반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저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동시에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어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보이고, 내 속에 이기심이 보이고, 내 속에 교만이 보이고, 내 속에 있는 분노가 보이고, 내 속에 자리 잡은 음란함 등 내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회개는 이 무거운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맡기는 것과 동시에 그 죄로부터 돌아서기 위해,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또 힘을 쓰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잘 아시죠? 이거는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죠.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12장 4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한가요? 얼마나 싸워보셨는가요?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며 싸우듯 죄와 대항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죄의 문제는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지막 날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임박해 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즉시 회개하여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대항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합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기회가 있죠.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떤 호스피스 간호사가 유명한 간호사인데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이름 기억이 안 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기사에 올라온 글이었는데요.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간호사들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죽음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죽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힘든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 사람들 그냥 보내지 않고 그분들을 통해 내가 인생을 좀 배워보자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대요.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간호사니까. 그리고 병동에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요. 공통적인 것들이 나타나더래요. 사람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었대요. 그것을 막 여러 가지 공통적인 거 열거해 놨는데 저에게 눈에 보였던 것 첫 번째가 뭐였냐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거.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거 가장 큰 게 뭐였냐면 사랑하는 가족, 친구, 또 누구든 사람들에게 내가 표현하지 못한 것, 그것을 후회한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그 일 못해서 아쉽다. 내가 그 과제를 마치지 못해서 아쉽다. 내가 뭔가를 더 많이 해내지 못해서 아쉽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표현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 후회를 하더랍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기회가 있죠.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이라는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고마운 이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미안한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또 사랑하는 사람을 꼭 안아보는 오늘 하루.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이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던 그 간호사가 얘기해 준 것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사람들을 돌보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회개할 것이 있다면 즉시 회개해라.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뜻밖의 날에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회개는 끊임없이 열매를 맺게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이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라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생각이 들 텐데요. 우리 이따가 나눠보기로 하고,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회개하라, 돌아서라. 그리고 그 회개하고 돌아선 것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라는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이 너무나도 판에 박힌 뻔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이것으로 인해서 막 즉시 뭔가 행동을 요구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막 감동하게 하거나 당장 행동해야겠다는 어떤 열정이 끌어오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을 마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을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가장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오늘이라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하루하루 동안 내가 꼭 해야만 하는데 하지 못했던 주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데 여전히 그것을 손 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러 가지 질문들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이 찬양 중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칠게요. 한 가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이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뢰며 나아가고,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가서 있네. 주 앞에 가서 아버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주님 앞에 가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 아버지 매일 하루하루가 주님 마지막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고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주님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늘 붙어있는지 하나님,
마지막 날이 임박했음을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동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흘러가는데 그 속에서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 주간의 인생이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하루하루 때 얼마나 그 하루가 소중한지를 깨닫고 또 그 하루가 기회로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돌아설 것을 돌아서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매 순간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한 주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살아계시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매일매일의 삶이 기회이고 또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감사하며 또 회개하며 주님께 붙어있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고개 숙인 여러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